이 성경에는 지난 성경을 내용별로 묶었을 때 지난주에 역사와 체험과 예언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죠. 역사서는 구약의 처음 5권을 율법,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기초를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그 다음에 모두 역사서는 17권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이 에스더서까지.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과 그 다음에 천지 창조부터 기록한 것이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 12권의 책은 유대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부터 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되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의 역사, 이 신약에는 역사가 이렇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30년에 그 태어나시면서부터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30년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 5권이에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사도들이 교회의 역사, 그 초기의 교회의 역사를 한 30년간을 이야기합니다. 예. 자, 성경의 이제 8골격을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겠습니다. 율법서가 있고, 율법서는 기초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서로 토대를 닦으셨어요. 모든 성경의 모판 같아요. 논이 있다면 논의 모판이 모세오경입니다. 예. 그 모든 성경의 주제가 그 모세오경 안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느냐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와 있죠. 시가서는 그런 그 개인적인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 이런 게 다 들어있죠. 예언서. 이제 세상이 막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어떻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복음서, 예수님 이제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을 해요.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살아가느냐, 그런 게 지금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나오죠. 그 다음에 서신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당시의 교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권면하는 그런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어떻게 이 땅이 어떻게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온전한 것으로 창조하셔서 마지막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닦고 싶다. 기초를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초서를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해요. 그 모세오경 비롯해서 이렇게 기초가 되는 책을 보면서 공책에 하나님의 성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2가지 제목을 적으신 다음에 율법서 5권을 정독하면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 그 인간의 일관된 본성, 이 죄된 본성이 그 율법서 5권 안에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율법서가 기초가 된다 그랬고, 역사서와 시가서가 기둥이 되고, 예언서가 이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게 구약 성경의 건물 구조입니다.
그래서 율법서 5권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그리고 대선지서 5권과 이 소선지서 12권이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그러니까 긴 예레미야, 애가를 비롯해서 긴 선지서, 그 예언서가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예. 자,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나오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이신지. 말라기 3장 6절은 변치 않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변혁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편 90장 2절,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신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계시록 19장 6절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앞에 뭐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편재하신, 어디서나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시편 139절,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런 표현,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예,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여호와여, 내 해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런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디모데후서 4장 8절,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진리, 오직 유일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길이요 진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이시요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성품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십계명 아시죠?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는 5개 계명, 가장 중요한 게 그 십계명을 2개로 줄여서 2계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가장 큰 계명이죠. 예. 이 십계명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풀어서 모세가 받은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받아서 전한 건데, 가장 첫째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입니다. 예.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절대 저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여러분, 십계명 너무나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비교하면 이 신앙의 기초를 닦는 것은 모세오경,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여러분 읽어가실 때 민수기를 레위기, 민수기 읽다 보면은 가다가 그냥 지쳐서 못 읽는데 요즘 제가 보내드리는 그 유튜브로 들으시면 돼요. 다 지나오셨죠 벌써. 그 다음에 이 기초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 그 안에 보면은 뭐 믿음의 족장들을 들어 쓰셔서 아브라함이니 이삭이니 야곱 대화를 하고 다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그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10개면 10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10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680개인가? 네, 정확하게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들어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는 뭐뭐 하라는 명령이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51개가 들어있습니다. 주로 서신서에 들어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권면이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 역사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호수아서에서 에스더서까지 왜 유대 민족들의 그 역사 우리나라 뭐 우리 한민족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알아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의 샘플로 인간의 그런 그들이 다 뛰어난 민족은 아니었어요 원래 샘플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네. 역사서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우리 인간을 향한 이제 아담의 그 실패 이후에 이 죄 속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해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계획이 이 창세기부터 이 유대인들의 역사 그것이 계속 실패의 역사죠. 사실은 인간의 실패 역사인데 하나님은 계속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기잖아요. 사사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주변 그 족속들에게 휩쓸리면서 고생했던 이야기입니다. 룻기 이방 민족, 예, 그 다윗의 그 고조모 되는 룻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선지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최초에 이제 왕국 시대로 들어가죠. 사울의 시대와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의인 조나단, 사울의 아들 조나단 이야기가 나오죠. 아주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남북 분열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왕들이 쿠데타도 일어나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숭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역대 상하는 그런 그 똑같은 기록이고 에스라는 이제 바빌론 포로 에스라가 유명한 그 학자죠. 스룹바벨의 성전을 이제 포로 기한이 되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다시 재건할 때 예루살렘 들어서 재건할 때 이 모든 율법과 이 구약 성경과 예배를 회복하는데 아주 그 공헌을 했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세우잖아요. 성벽을 돌아와서 느헤미야서 우리가 다 했잖아요. 벌써 에스더 페르시아의 그 왕비가 되어서 민족을 구하죠. 예, 불임절이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인간이 패역하고 배반하고 타락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서 읽으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들이 그 힘이 부패한 존재인지 그리고 순종했다가 다시 배역했다가
처음 보면 참 한심해요. 한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한심한 생각이 들다가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믿음이 올라갔다가 롤러코스터 있죠. 올라갔다가 또 바닥에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또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다시 또 믿음이 올라갔다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 이거 이제 청룡열차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순종했을 때는 잘 풀렸다가 또 불순종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징계를 받았다가 그래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항상 의심이 있고 믿을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이거 우리가 선택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이 눈동자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가족들이 그리고 주변 이웃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분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진열장이다. 이런 표현을 이 성경 파노라마를 쓴 제자가 그런 표현을 하네요.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율법서와 역사서를 두 개의 골격을 봤는데 이제 시가서. 자, 여러분 율법서와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핀센터로 꼽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샘플로 보여준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고 유대 민족이죠. 그래서 좀 객관적인 서술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우리의 그런 어떻게 행실을 어떻게 율법에 많이 들어있어 율법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시가서, 자 시가서는 뭐냐? 이 인간의 개인적인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 그리고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가서에는 욥기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구약의 개인적인 그리고 개인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관적이고 우리의 심령에 가장 터치다운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이 시가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가서는 자 욥기는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 욥이 굉장히 큰 고통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사탄이 시험해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해서 고통 나가는데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이 왜 있는가? 고통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런 데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예요. 기도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박해당하고 그 다윗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던 그 시절에 쓴 시편이 절반 이상인데 이 박해를 당할 때 괴로울 때 한마디로 죽고 싶을 때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굳건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해야 돼요. 시편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잠언은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굉장히 그 지혜서예요. 지혜서. 근데 이게 굉장히 옛날에 고대 사회의 지혜서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녀라든지 우리 장성한 노인분이라 연세 드신 분도 이 잠언을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도서. 그 다음에 전도서는 이 요즘 그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쾌락주의, 이 한탕주의, 돈을 많이 벌어다는 물신주의, 허무주의까지 인생은 다 헛된 거야. 그런 게 솔로몬을 통해서 다 살아봤거든. 솔로몬은 다 경험했어요. 왕이 경험했는데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세상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를 앞에만 읽으면은 그냥 인생 포기하게 돼요. 마지막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시가스의 개인의
아가서는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성생활의 문제, 부부 생활의 문제, 그리고 사랑의 감정 이런 걸 묘사했어요. 이 성경에 들어있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상징화하고 있다고 해서 아주 귀한 성경으로 지금 요즘은 취급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가서의 순서에 주목하셔야 돼요. 고통이 불가피하고 인생의 고통이 불가피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나와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의 근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생활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의 모든 것 다 경험해봐도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교제가 가장 기쁨이구나. 그것이 구원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시가서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기둥 예언서. 예언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가나안 땅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 예언자를 계속 보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계속 경고의 말씀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완전히 타락했으니까 리콜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 이사야서부터 이 말라기까지 17권입니다. 16명의 예언자가 17권의 예언서를 썼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 슬프고 슬프다 통곡하는 나라가 쫄딱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을 완전히 받아서 망한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쓴 거죠. 라멘트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 심판이 오기 전에 경고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 차가 고장나도 고장나기 팍 퍼지어서 멈추기 전에 징후가 있습니다. 뭐 엔진이 연기가 풀풀 난다든지 뭔가 징후가 있어요. 그런 징후를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경고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것이 선지서의 이 예언서의 모든 일관된 특징인데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귀와 눈을 꼭꼭 마음이 딱딱해져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우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 시대가 되면은 모세가 그 모세 시대에 430년의 종살이에서 애굽을 탈출했던 그 역사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서 꽤 묵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 그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이제 뭐 6.25 전쟁 70년 80년 전 하니까 역사 속에 기억도 안 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젊은 세대가 부모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세대가 조선시대에 그 산업공상의 양반 노비 95% 이상의 노비였습니다. 쌍놈이었어요. 그런 시대가 다 혁파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로운 자녀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쭉 예언자들이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분들은 다 대예언자라 그러고 나머지는 뭐 다 소예언자라 그러는데 소선지자. 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거죠. 안 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이제 선지자들의 선포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와 그 다음에 예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을 주목하게 하기 위한 예언, 하나님의 징계, 징계가 백성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 어려운 와중에 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을 구했습니다. 예, 그 이제 메시아 사상이죠. 그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인데,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 이제 복음서. 다섯 번째, 성경 전체의 8개 큰 카테고리 중에 이 기둥 중에 다섯 번째가 복음서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분이 태어나심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그때까지.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나타나는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비한 거예요. 예비한 겁니다. 예, 예비한 거예요. 그 선지자이시자 제사장이고 왕이신 예수님이 한 몸으로 다 이루셨어요. 예, 구세주이시자 그 다음에 온전한 인간이시자 온전한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시죠. 예. 여러분 말라기 마지막 그 소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성육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인간의 몸이 여러분 칼국수 하면은 면이 없는 칼국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없는 성육신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육신 사람의 아기가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거든요. 인간이 되어야 죽을 수 있어요. 죽어야 죄값을 치르고 어린 양이 죽어야 죄를 대신 갚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신데 예? 그냥 온전한 인간이시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우리의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죄값을 치를 만큼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육신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심령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왜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이고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그러면 저는 설명을 못해요.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계시를 했고 제가 이 인간의 유한한 머리 제가 뇌에 5% 10%도 못 쓰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냥 아주 훌륭한 4명의 공자와 뭐 부처 같은 선한 위대한 인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위대한 철학자로 보세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그분은 말과 행동으로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고통과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당하시는 온전한 인간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심을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심을 예비하는 그림자고 우리는 기다렸고 그래서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희생제물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 위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만나지 않았어요. 모습을 보면 죽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고 구원이 예비된 것이고 신약은 완전히 나타나셔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섯 번째, 자,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 보겠습니다. 신약의 역사서. 예. 여러분 역사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5권을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다른데 사복음서는 땅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애를 다 설명한 거예요.
30년간에 그분이 태어나시고 하늘에 다시 돌아가실 때까지, 오신 곳에서 다시 오신 곳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준비한 사도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자로서 아직 그 함량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역의 대상은 주로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죠. 그리고 주인공은 예수님과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구원이 주제입니다. 거기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은 구원이, 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행전은 한 권짜리 책인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죠.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보내셔서 하늘에 이미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교회 시대, 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는 그 무슨 네로 황제 60 몇 년도죠? 그때까지 30년간의 기간을 다 포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게 가다가 이제 사도 바울로 이렇게 확 이 주인공이 바뀌는데, 사도들의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뭐 야고보부터 해서 사도들의 그런 온갖 그 초대교회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자녀로 이렇게 전도받아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 그 사도들이 크게 성령님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모든 교회, 그리고 지역 교회, 우리도 이제 리하이밸리 지역에 우리 코리안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와서 함께 성장해야 돼요.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기 위한 곳이에요. 이걸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고,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모이는 게 싫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팬데믹이 뭐 큰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교회 점점 나가기 싫어하시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 계속 사탄의 시험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의 성장이 이루어질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성장하면서 찌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곳이 교회예요. 예. 세상에 그 어떤 조직도 그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서신서 17, 예, 서신서는 편지예요, 편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13권 정도를 로마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정도를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자기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개인 편지고, 나머지는 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회 생활에서 또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권면을 했습니다. 권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정말 알고 싶으시면 그 안에 많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이 나오는데 이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발견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명령을 동그라미 치시면은 이 삶의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교회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씨를 아무리 뿌리면 뭐예요? 씨를 튕겨내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돌밭,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나오죠.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죠. 돌밭과 가시떨기밭, 길가밭, 그다음에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이 되도록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잡초가 무성해서 사탄이 삽니다. 인생 망하는 길이에요. 예. 이 복음서 사도행전은 이 교회, 예수님과 교회 역사에 대해서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서신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스도인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교리, 닥트린이라고 그러죠. 스물한 글인데, 지금 이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서신서,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오늘 이 성경 파노라마를 들어가기 전에 서신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 전후서도 하고 했는데, 히브리서 믿음에 관한, 믿음의 이 조상들의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 히브리서를 지금 제가 하다가 지금 이걸 성경 통독과 함께 이 성경의 전체적인 조망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기도 결과 그런 게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서신서가 중요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서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렵다고 아주 그 세상에는 소문이 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7교회가 나오죠. 7교회를 그 터키 지방의 7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시작되면서 그게 3장까지고, 그다음에 19장까지 보면은 이게 뭐 전 지구적인 용과 뭐 그다음에 뭐 음란한 여인부터 해서 뭐 아주 괴물 같은 거와 싸우는 그런 뭐 새천년설 뭐 무슨 천년설 그러면서 해석도 많은데, 온 지구를 뒤덮을 그런 전면적인 선과 악의 대결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 20장,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좋은 소식, 하나님의 나라, 7가지의 새로운 것들, 예,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해결을 하고 돌아오는 많은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처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시작했던 그 세계가 이제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기고 재림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회복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이 성경은 처음에 온전하게 시작해서 중간에 폭삭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지금 우리의 마지막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이 닫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의 시작과 끝을 창세기 보세요. 처음에 창조했을 때 순결했던 하나님의 그 죄가 없었던 사람은 딱 2명이었어요. 그들 이제 타락함으로써, 범죄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세상이 몇십억, 몇백억 물의 심판에, 지금은 이제 끝에 불의 심판이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온전하게 회복된 2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속받은 수많은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이 마지막에 구속받는 성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이 있는 이유예요. 성경에 있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이 아프게 수예배 또 이런 걸 평상시 설교와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이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성경을 알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제하고 여러분 믿음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되었다고 믿습니까?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도 낙오되는 분이 없이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예배에서 낙오되거나 기도와 말씀에서 낙오되거나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 저는 간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예배를 이제 마치고 기도로 마치고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무 기도할 때 이 성경 통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 교회에 그걸 또 귀찮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오늘 8가지 기둥을 배웠죠.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그 다음에 신약에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구약의 율법서는 모세오경, 역사서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에스더서까지 유대민족의 역사. 그 다음에 시가서는 5권 있다 그랬죠. 욥기, 시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는 17권 있습니다. 예.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그 다음에 신약에는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죠. 역사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을 그리스도의 생활을 건면하는 서신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예언서로 이 모든 이 피조세계의 역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신령한 인도하심은 신비주의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그렇지만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말씀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믿음이 옅어지고 주여 예배에서 게을러지고 그리고 기도와 훈련에서 멀어진 그리고 교회는 불완전한 우리 죄인에서 거듭난 성화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부닥치면서 서로 이렇게 모퉁이가 달아지면서 온갖 잡음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불완전한 이 몸입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날이 성장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특히 심신이 허약해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러셀 프라이 집사님, 김정선 권사님, 김전중 장로님 이제 회복되셨죠. 박민호 집사님, 박정자 권사님